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함께 충성합시다. 회교도들이죠. 이슬람 자살특공대가 레바논에 있는 미국 해병대 기지를 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습격을 해서요 200명의 사망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사상자,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사령관, 사성장군 폴 켈리라는 사람이 즉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중상을 입은 해병들을 찾아가서 훈장을 주고 그들을 위로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켈리 장군은 굉장히 강인하기로 좀 소문나 있는 장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훈장을 달아주는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군인은 너무나 크게 다쳐서 말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켈리 장군이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바로 그 사성장군 켈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를 위로하니까 그 해병이 손가락으로 시트 위에 어떤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그에게 이제 펜을 쥐어줬습니다. 그가 펜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샘펄 피 쓰다가 글을 말아요. 여기까지 글을 쓰다가 걔 펜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가 쓰려다 만 글은요 이 샘펄 피델러스라는 단어였어요. 항상 충성하라. 이게 바로 미국의 해병의 구호입니다. 그 중상을 입은 가운데서도 상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 구호를 외쳤던 것이에요. 그 장면을 목격한 이 켈리 장군은 목이 메어서 또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미국을 위해서 일했던 이유가 뭘까요?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 중에 이 호주 사람이 불길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구출해냈어요. 그럼 기자가 딱 그에게 가서 당신은 어떻게 불길 속을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낼 용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딱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I'm Austrian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호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자에서 충성은요 충성성의 정성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보면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루고 있어요. 또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진실, 충실, 신의 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소개하는데 믿음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를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이라 번역하지 않아요. 똑같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를 충성된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자면 충성된 자는 믿음이 있는 자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충성하는 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충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을 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충성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성의 목적이 필요하고요 충성의 결과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충성해야 되며 그 충성의 결과와 상급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충성의 대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네.
또 우리 청년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의 시절을 지내보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지도죠. 맞습니다. 저도 시골이 멀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시골에 이제 가다 보면은 이 지도가 없이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고속도로, 몇 번 국도로 가야 되는지 이 지도를 늘 살펴보면서 가야 그 길이 수월했습니다. 이 경상도로 가야 되는 분들이 전라도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전라도에 경상도에 도착을 할 수 있겠지만 먼 길을 돌고 돌아 힘들게 오랜 시간이 걸려 다시 경상도를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는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충성을 해야 바로 인생을 돌아가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 충성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쭉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의 대상을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충성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인생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충성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대상에 대한 복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충성의 본이 되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충성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요구하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정도로 충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내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의 고백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충성된 메시지를 담으셨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세차장에 가봤습니다. 네, 세차장에 갔는데요, 직원이 굉장히 많아요. 9명, 10명 세차장에 앉아 있어요. 그럼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한 차가 들어오면은 한 명이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럼 참 느리겠죠? 네. 알아서 2명, 3명, 4명이 붙어가지고 같이 청소를 하면은 참 쉬울 텐데, 참 빠를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았으면은 아마 한 명이 하는 거 답답해서 아마 구경하고만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같이 달려들어서 빨리 일을 끝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그들의 정서는 좀 그것들을 천천히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국민적 정서, 한국인의 국민적 정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에 정말 아주 적합한 민족이고 적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 뭐죠? 빨리빨리 좋아하시잖아요. 네. 중국에 가면 만만디라고 합니다. 천천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 이게 때로는 굉장히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도 빠른 한국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한국이 선교하기에 앞장서고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빠른 충성과 빠른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본래 복음은요,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요, 유대인의 어떤 교회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고, 율법을 지켜야 다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통하여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주류적인 의견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만 율법은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핏값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핍박당하셨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무릎으로 땀 흘리며 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일제 탄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예배를 지켜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들이 핍박당함으로 내가 이만큼 핍박당하는 거 너희들이 봤지?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지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 이것을 꼭 조직이나 대세의 전통에 충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성되었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바로 목표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타 다른 사도들을 대할 때에도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여러분 가장 뒤늦게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나 부활의 40일 동안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던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목격하였고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위배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가차없이 그들을 비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에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유대 정결법에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장벽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 율법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딱 이렇게 외쳤으면 좋을 뻔했어요.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 복음은 이러한 장벽을 허문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두려워서 슬며시 그 식사 공동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베드로 한 사람이 빠져나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갓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는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너는 유대인같이 살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두려워서 네가 율법대로 그들에게 맞추어 살아가겠냐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바울이 예의가 없어서입니까? 겁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충성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를 주어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단이 왜 생겨났습니까? 그릇된 교회들의 모습이 왜 생겨났습니까? 비단 이것은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만든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떠받들었거든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권위 아래 충성하되, 우리의 권위 아래 충성하되 그 권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충성의 대상을 정확히 알았다면 충성의 목적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충성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1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영화롭다라는 것은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기쁘죠? 네. 내 뜻대로 해주면 좀 기쁘지 않으십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을 미리 알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세로, 경청하는 자세로 듣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목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충성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부족해도 해야 하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행전의 밀레도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달려왔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충성하는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계속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발견한 이후로 줄곧 그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 선교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매 맞는 게 좋았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게 좋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당연히 아프죠. 네. 당연히 그 핍박을 당하면 힘들죠. 마음이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진하며 또 전진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성을 이해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성을 선택의 문제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충성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충성하는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조금 심한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면 돈은 벌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복음적인 삶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까지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힘들겠지요. 어렵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충성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자체가 충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림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맞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일에도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 몸을 3등분해서 여러 군데로 나눠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찾다 보면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업무를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청소도 식사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 여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했죠?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맡은 바 직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기 위하여서 한 주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끔은요, 제가 고백하지만 가끔은 이 컴퓨터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글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렁울렁 할 때가 있어요. 날이 너무나 덥고 너무나 추우면 전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떠올리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말씀을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다시 길거리로 나가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시금 책을 펴고 성경을 펴고 컴퓨터를 켜는 것이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남는 시간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는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했고 참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니라고 물어보면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 위에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자꾸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지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실패는 없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를 돈이 없어지면 실패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망하면은 실패인 것 같으니까 그게 실패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진짜 실패는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봐야 100년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주 길게 요즘에 120년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살아가는데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세상의 것만 준비하다가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멋있는 분들이요. 저는 선교지에서 가장 멋있는 분들을 보았어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80이 넘으셔가지고 선교지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오셔가지고 뭘 하겠냐라고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빛나게 해드려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의 대상은 그리스도시고 충성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잘 아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것에 충성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작은 것을 맡겨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충성된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지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물리학자인 그 젠드레이크 박사가 있어요. 저명한 박사님이십니다. 이 박사님이 이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이 겨울방학 동안 그 학생들을 좀 고급 물리학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났을까요? 그 시카고 대학에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람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수강생이 2명밖에 모아지지 않아서 아무래도 폐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박사님은 2명의 학생을 위해서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그 대학까지가 2시간 거리예요. 왕복 4시간 거리인데 이 2명에게 이 물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간 거예요. 한 주에 이틀씩 1년 동안을 그렇게 강의를 하러 왔다 갔다 하셨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 박사님으로부터 이 물리학을 배운 2 학생이 모두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굉장하죠? 네. 노벨상을 받게 돼요. 이때 그들은 우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젠트레이카 박사님이라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충성은 멋진 과정만큼이나 그 결과 또한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결과를 생각해야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급이라는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에 가실 수 있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지옥도 따라갈 수 있대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옥의 길로 인도하려 한다면 그 돈 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공이 여러분의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 성공도 버리세요. 길거리에 누워 자면서 구걸하며 살아가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진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충성이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땅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다. 그 대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자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충성의 결과를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눈 뜨면 또 출근해야지, 눈 감으면 자야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한번 결단하며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냥 눈 뜨고 그냥 눈 감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면 미루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며 그 일을 해나가면서 주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그냥 맡기고 이렇게 살아볼 테니 하나님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꾸 고난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충성하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